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말씀은 디도서 3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태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너무나도 큰 축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다른 세상 어떤 축복과는 비교할 수 없는 진리를 아는 축복, 예수님의 십자가 능력과 복음을 알게 된 축복, 그리고 그 복음을 통해 구원받아 영생을 누릴 수 있는 축복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 4절에서 7절 말씀은 우리가 이 축복을 누리게 된 이유는 우리의 어떠한 잘남과 우리의 어떠한 의로움 때문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자비 때문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시켜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 새로운 삶이 허락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새로운 삶을 누리고 있는 저희들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은혜로 의롭다라고 여겨주십니다. 3절 말씀에서는 구원의 은혜를 누리기 전에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리석었고 마땅히 순종해야 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며 다양한 정욕과 음행에 이끌려 그 악한 것들의 노예로 살아갔었습니다. 그러한 죄된 모습이 우리의 행동으로만 드러났었던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또한 지배했었습니다. 서로를 시기하고 미워하고 겉으로는 표시를 안 하려고 노력을 했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온갖 시기와 질투로 인해서 마음의 평안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우리의 삶은 이러한 것들에서 자유케 된 삶입니다. 가끔 우리 옛 습관에 따라 실수도 하고 죄도 지을 수 있지만 우리의 삶의 근본적인 목적, 근본적인 태도가 변하여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알게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주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평화를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이 평화와 이 구원은 온전히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은혜로 주셨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기억시켜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 속에서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의 태도는 2절 말씀처럼 온유함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복음과 구원이 온전히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선물이라는 것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들의 삶 속에서 온유함과 겸손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면 이 겸손함, 이 온유함은 어느 정도 자동으로 따라오게 됩니다. 진정으로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은 스스로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죄가 너무나 커 자신이 죽어 영원한 지옥에 떨어져도 마땅하다라는 것을 이해하고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것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받아들인 사람은 자연스럽게 그의 삶 속에서 겸손이 묻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우리의 옛 삶 속에서 안 좋은 습관들, 남을 비방하고 판단하고 나 자신을 남들보다 더 높게 여기는 안 좋은 습관들이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속에 있는 이러한 마음들과 날마다 맞서 싸워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싸움을 성령님께서 도와주십니다. 결론적으로는 오늘 2절 말씀처럼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겸손함과 온유함을 발전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문제는 겸손이라는 성품은 다른 성품들과 조금 다릅니다. 나는 겸손해져야지라는 생각을 계속 한다고 겸손해지지가 않습니다. 스스로 겸손해지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나는 이 정도면 상당히 겸손한 사람이야 라는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그러한 생각을 하는 자체가 아직 겸손함이 많이 부족하다는 것을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다른 성품들은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기 절제가 필요한 사람은 자기 절제에 대해서 계속 생각하고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서 자기 절제를 개발시키는 것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겸손함과 온유함은 그렇게 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문제는 그러한 노력 끝에 마음으로부터 진실되게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이 되기보다는 그래 보이는 사람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진심으로 겸손하고 진심으로 온유한 사람은 두 가지 노력이 필요합니다. 첫째는 오늘 1절 말씀과 2절 말씀에 나와 있는 우리가 구체적으로 지켜야 하는 것들입니다. 1절 말씀에서는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국가 기관과 그 기관 속에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 말씀과 확실하게 어긋나지 않는 이상 우리는 우리가 살고 있는 국가의 권위를 인정하고 복종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 사람이면 미국 시민으로, 그리고 한국 사람이면 한국의 시민으로 우리가 의무를 다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전에 어떤 토론 주제에서 국가가 하고 있는 일들이 기독교인들의 가치관과 맞지 않은 것들이 너무 많다는 이유로 세금을 내는 것을 거부하는 사람들에 대한 내용이 다루어졌었습니다. 일단은 구체적으로 세금에 관련된 부분에서는 예수님께서 직접 국가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과 그 당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에게서 거두어진 세금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에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대의 제자들이, 그리고 오늘날 저희들이 권세 잡은 자들과 통치자들에게 우리가 복종하며 순종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분쟁을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돌이키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다른 사람들과 말다툼을 하여서 이긴 경험이 있으면은 이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알고 계실 겁니다. 논쟁에서는 우리가 이겼을지라도 아마 그 사람의 마음을 사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물론 국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과 반대되는 것을 요구를 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거절해야겠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이라면 초대교회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했었던 것처럼 우리가 힘들더라도 손해를 보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으로 지키며 둘째는 국가의 법을 순종해야 합니다. 그리고 1절 말씀 후반부처럼 언제나 선한 일을 하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1절 말씀은 개인과 국가에 대한 내용이었었더라면 2절 말씀은 개인들 간의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른 사람과 다투는 것을 피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람에 대한 안 좋은 감정이 남아있더라도 그를 비방하거나 헐뜯는 말을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관대함, 온유함으로 대해야 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gentle and show true humility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부드럽게 대해야 한다. 그리고 진정한 겸손으로 대해야 한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거룩한 겸손으로 살아가려면 1절 말씀과 2절 말씀에 나와 있는 것들처럼 이러한 외적인 행동들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3절 말씀처럼 우리가 구원받기 이전에 나의 원래 모습이 어떤지,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으면 나는 원래 어떠한 사람인지를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4절에서 7절 말씀처럼 지금 나 자신의 변화된 모습, 구원받은 모습은 온전히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우리는 겸손의 모양을 갖춘 것이 아닌 진심으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겸손한 삶을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 앞에서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도 진심으로 겸손함으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나의 변화된 모습, 나의 구원받은 모습은 온전히 주님의 은혜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당신의 구원 역사 없이는, 당신의 사랑과 은혜와 자비 없이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추한 사람인지를 날마다 기억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더욱더 드러나 진심으로 사람들과 그리고 특별히 주님 앞에서 겸손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